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별장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은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1장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것으로 그 앞문을 열지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회의나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림자에서 실체로 가는 하나의 빌드업 과정이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헛되다라고 얘기했는지 그 논거, 그 이유를 중간중간에 치밀하게 전개하는 그 구성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그냥 멀리서만 보고 헛되구나 라고 쉽게 접근하는 것 자체는 전도서가 갖고 있는 참된 목적과 의미를 오해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면 왜 헛되다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헛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현대사회의 부조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1절로부터 이렇게 열고 있어요. 1절 제가 다시 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래요. 권세가 있으나. 이게 되게 불평등의 정점이죠. 원래 학대받는 자들이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학대받는 자들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핍박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있는 자들이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계가 이 땅에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부조리가 싹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현실이라는 냉혹한 이 사회에서, 이 현 상황에서 두 발을 땅에 딱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야와 이 시선이다 라는 숨은 의미도 이 말씀 앞에 담겨 있는데,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문학적 표현 기법이죠.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단어를 이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위로다, 위로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고생했네, 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아파해 주는 겁니다. 함께 고통스러워해 주는 겁니다. 누가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단순히 동정과 연민의 그 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의 자리에서 함께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위로자, 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이 불합리한 사회 가운데 부르시고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느냐? 위로받지 못한 자들에게 함께 가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또 다른 사명이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교회 안에 수많은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넘쳐요. 물론 우리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받아야 해주죠. 여기에 바로 중요한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위로받고 있습니까? 보혜사, 위로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 위로해 주세요. 예, 위로받아야죠. 그러나 그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이 학대받고 이 어려운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있느냐를 먼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는 우리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하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너희가 단순히 위로자가 되어주어라 라는 말도 1차적인 의미이겠지만 네가 과연 나의 위로를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또 다른 메시지도 오늘 1절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최근에 위로받을 만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로의 영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는지.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로의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나가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 연약한 자들, 오늘도 위로자를 찾는 이 사회를 향해 우리 성도가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래서 나온 위로받았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위로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몫이요 사명이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학대받고 있고 얼마나 부조리하면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은 학대받는 자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문학적 기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중개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반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도 뒤에 가서 보지만 지지하지 않습니다. 3절도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정도로 심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갑자기 멈춰지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그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는데 그나마 이 세상의 빛이요 소망, 우리 성도가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러면 왜 이렇게 학대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학대하느냐? 아주 4절은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요.
이게 잘못하면 모든 수고와 재주를 갖고 있으면 시기를 받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느냐? 시기와 질투 때문이다 라고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잘나 보이고 싶은 겁니다. 누구보다 비교 우위에 있고 싶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역전시키는 바로 존재가 성도들이죠.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돈 모읍니까? 열심히 직장 다니십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행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누구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심이라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방향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전도서에서 이미 뭐라고 얘기했느냐? 해 아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누구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애쓰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왜 우리 살다 보면 뒤처질 때 오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누구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그 경쟁과 열심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근원적인 뿌리와 원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되게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던 아주 옛날 제자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디 사냐 그랬더니 강화도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왜 강화도로 이사 갔어? 그랬더니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자녀 농촌으로 유학 갔어요. 그래.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원래 살고 있던 신도시에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기가 어렵더래요. 그러다 고민하던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가 걸려있는 현수막에 이렇게 써있더래요. 농촌 유학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로 이제 전학을 갔는데 전교생이 10명이 안 돼요.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이요. 남은 시간 그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풀도 뽑고 자연과 함께.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 아직 젊은데 너 그러다가 아이들 뒤처지면 어떡해? 라고 했더니 이런 질문이 돌아옵니다. 지금은 경쟁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이답게 자라는 그 정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큰 박수를 쳐줬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나요? 비교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시기와 질투가 뿌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성해야 하고 다시 한번 그 뒤에 숨어있는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양극단의 현상이 있어요. 왜요? 그거 있잖아요. 막 누구는 앞서가. 자기도 막 열심히 쫓아갔어. 그런데 안 돼. 여러분,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스펙도 별로 없고 부모가 가진 재산도 없고 지력도 딸리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도 뭐 내가 보기에 형편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된답니다. 요렇게.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며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게 뭐냐? 모든 것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극단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는 것, 성경을 굉장히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매자. 원래 뜻은 바보랍니다. 에이, 나 이럴 거면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 도피입니다. 회피고 가장 편한 것을 택하는 바보와 같은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도망가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방법을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6절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두 손에 가득하다라는 말은 오직 탐욕과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학대 정신으로 양손에 재물과 명예를 가득 쥐고 있는 것, 탐욕스러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두 손에 꽉 쥐고 있다는 것은 가득하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보다, 그런 것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헛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람, 안개, 헛되다라는 표현이 전도서를 쭉 전체적으로 볼 때 총 36번이 나옵니다.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 주신 환경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경주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이 균형 잡고 밸런스 잡힌 삶이 성도의 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만 매달린다고 하면서 현실에 본인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몫을 나태하고 뿌리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돈이 최고야. 그래도 세상에서 앞서가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그 영적인 세계를 터부시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평온함만 찾는 게 아닙니다. 현실 그 세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그 양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런 문장으로 요 구절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갈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이 세상을 딱 붙들고 현실 세계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세, 하나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을 딱 붙들고 사는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 그것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학대하는 자는 누군가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저 따위와 함께해? 그러면 두 번째 누구요? 회피자, 도망자는 자기 연민과 동정에 갇혀서 패배의 의식으로 난 저렇게 함께할 수 없어. 다 꽝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세겹입니다. 세겹. 세겹은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3은 완전을 얘기해요. 뭘까요? 이런 겁니다. 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밧줄처럼 다 꼬여 있는 겁니다. 꽝꽝 얽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건강한 신앙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학대하는 자도, 그리고 자기 연민과 동정에 빠져 현실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 하나님도 싫고 나를 학대하는 저놈도 싫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립과 그리고 독선을 택한다. 그러지 말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다오니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너라는 사람과 또 함께 이어지고 너와 나 사이에 누가? 하나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그 삼겹줄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하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전도서 4장의 통찰이다. 여러분들은 학대하는 자입니까? 학대 받는 자입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와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이에 우리 하나님을 두고 끈끈하게 맺어지는 삼겹줄 같은 견고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